오늘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를 물으러봤던 율법사와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보내실 메시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과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관한 오늘 본문의 질문은 바로 교회 존립의 근거요, 교회의 서고 무너짐을 좌우하는 중대한 내용을 물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도 늘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단순히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자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아들이라는 말이 기본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에 근거하여 대답한 옳은 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약속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것에 기반한 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빈약하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질문입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하여금 그의 우편에 앉게 하사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굴복시켜 그의 발등상으로 삼게 하실 것이며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신령한 전쟁에 즐거이 헌신하게 하실 것이며 특별히 이러한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이며 이처럼 영원한 왕과 대제사장으로 열방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예언한 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지은 이 찬송의 서두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라고 한 말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으로 올 것인데 어떻게 후손으로 오는 자에게 나의 주라고 부른 것인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을 해보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비록 육신으로는 자신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이지만 그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냐고 주님은 그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받고서 한 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매우 깊고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들 모두의 지식을 합하여도 깨우쳐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의 어부인 베드로는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성육신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런 질문에 바로 어부인 베드로가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 곧 사람이 아니며 네 지혜와 깨달음도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 존재가 사람으로 나실 일에 대해 예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신비한 방식으로 태어나실 것이며 그가 오시는 것은 임마누엘의 성취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했습니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실 그분은 기묘자요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일 것이지만 그의 참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 이전부터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한평생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성경 이해는 여전히 피상적이요 그 참뜻과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도 멀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내세와 부활에 대해 무지했다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실현 고백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 깨달음과 믿음은 어떠한가? 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어제 본문에서 율법사가 사랑하는 것이 번제와 희생제물보다 낫다라고 대답하던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대답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나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과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한 대답이었겠지만 메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왔던 부자 청년이나 이 율법사가 결국 모두 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역시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가리켜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 신비로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오늘 본문의 질문을 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나아왔던 부자 청년이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를 물으러 온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모두는 다 자신들의 그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을 알았고 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신비한 일,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일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사랑하라는 명령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며 가장 큰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한 사랑의 요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된 마음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와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